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세게 지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혜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주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에서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혜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아멘.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있음 요단강을 건너도 무한 영광 있음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또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 있음 요단강을 건너도 무한 영광 있음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있음 요단강을 건너도 무한 영광 있음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있음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 있음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또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있음 무한 영광 있음. 우리 은혜 받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록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전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독교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275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원근각지에서 달려오신 저들을 축복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신 이 금일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꼭 품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튜브에 예배드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적인 질병의 치유, 환경적인 질병의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환경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건과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죠. 그리고 또 밖으로 나오면 직장 사업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지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지구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환경인 것입니다. 이때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됐지 하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봄철을 맞이했을 적에 그 중국에서 이제 황사바람이 불어와요. 몽골에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그 황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마치 안개 낀 것 같이 뻐여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중국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과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환경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혹은 감기가 왔습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요, 나머지 다 감기 걸려버려요. 한 사람 눈병 걸리면요, 나머지 다 눈병이 와요. 이런 문제들이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때 결국 행복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경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먼저 근원적인 환경 질병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 전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뭐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라는 게 있어서, 원죄는 나하고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원적인 환경 질병,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들, 뭐 고려인 같은 집에 산다 하도, 산의 진미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결국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무엇하겠어요?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불 속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게 되면 나머지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근원적인 환경 질병이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된 것, 이런 것도 이제 아주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저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서 일하는 뭐 목사님, 뭐 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남성계, 여성계, 회장, 뭐 교구장,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맡아서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더 많이 공격을 하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저히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근원적인 환경 질병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게 치유받지 못한다면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망하게 아니라 영원히 망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이 외적인 환경 질병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 질병 가운데서는 먼저 지구의 몸살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 지구가 몸살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뜨끈뜨끈한 거예요.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너무 그냥 뜨겁게 되면은 이제 각종 질병 오게 되고 사람이 쓰러져 버리죠. 그 대신 지구 자체가 막 몸살을 앓아요. 지구가 이 온난화 문제 때문에. 아담과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살 때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막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요새 뭐 100세 건강시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700세, 600세, 900세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물층이 쏟아내렸어요. 하늘과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고 그 물층이 40주야로 쏟아내립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열리고 쏟아내리죠.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쓰나미 현상이 오죠. 그래서 온 세계가 물로 잠겨버립니다. 그럴 때에 물층이 쏟아내려버리니까 태양의 열선과 자외선이 인간의 몸에 직접 닿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명이 확 주는데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뭐 건강식품 잘 먹고 뭐 해도 이제 120을 못 넘게 생겼어요. 이게. 그런데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어느 사이에 내가 벌써 50이요. 어느 사이에 벌써 내가 70이야. 어느 사이에 벌써 내가 90이야. 2024년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달에 다가고 있으니 세월이 그냥 신속히 가니 막 날아가요. 어찌 보면 정신 차려보면 벌써 주일이요. 정신 차려보면 벌써 주일이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70이 아니면 80에 살다가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남극과 북극에 이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현장을 봤어요. 제가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한번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시애틀 쪽으로 통해 가지고 캐나다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로키 산맥 올라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틀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4시간, 5시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버스를 타고 이틀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북한의 백두산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산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막 노루 튀어나오고 토끼 튀어나오고 막 그런 산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차도 별로 안 다녀. 그런 곳을 이틀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3가지 놀래버렸어요. 3가지 놀랐는데 그 산속에도 한국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다. 야, 한국 사람은 안 가는 놈이 없어요. 그 산속에 한국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내가 놀래버렸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갔더니 얼음이 있는데 여러분, 얼음. 이 얼음의 두께가 무슨 뭐 10cm, 30cm, 뭐 1m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얼음은 두께가 얼마나 된 걸 봤습니까? 뭐 여름에 얼음 냉장고 가가지고 그냥 두꺼운 얼음 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얼음의 이 두께가, 길이가 150m예요. 150m는 100m 달리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한 20초, 30초 걸릴 거야, 아마. 그렇게 달려가지고 큰 거리, 여기서 지금 저 비네스토어까지 가는 이런 먼 거리에 150m가 되는 얼음, 그런 두께의 얼음산에 갔단 말이에요. 그거 보러 간 거예요, 거기에. 로키 산맥에. 야, 놀라버렸어.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얼음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사진도 찍고 이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마치 홍수난과 같이 물이 철철철철철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얘기만 들었지, 실제 로키산맥에 가가지고 그 150m 되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홍수난과 같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지구온난화 문제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사실이에요. 이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수명에도 지장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생태계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생태계. 해수면이 높아져요.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세계 지도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울릉도든가 제주도든가 이 섬, 뭐 일본 이런 섬들이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나타나고 이런 세계 지도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되다 보니까 기후 문제. 겨울에 그냥 뭐 폭설이 내리고, 그리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더 많이 오고,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오고. 이게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만사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만사원. 3일을 치면 사흘은, 나흘은 따뜻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덥고 춥고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곡식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올 때요, 들어갈 때요,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겨울에도 지금 뭐 잎사귀가 막 나오고 꽃이 필다고 하고, 봄이 돼도 나오다가 시원치 않고, 과일이 달렸다가 다 우수수수 떨어져 버리고, 생긴 게 전부 기형아가 돼버려. 기형아 같이 그렇게 못생기게 이상한 그런 과일 되보니까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를 다 베버리네. 다 베버리고, 에휴, 내가 복숭아서 못 짓겠네. 아유, 내가 감나무서 못 짓겠네. 다 베버리고 또 다른 것도 해보려고 그러지만 또 뭐 혹시나 역시나 이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은 서울로 가버리고 도시로 가버리고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농사 짓겨서 그래서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날씨가요, 적당하게 바람이 불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주고 그리고 햇빛이 와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정신없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식량 문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농사가 안 되니까, 과일이 안 되니까 막 비싼 거, 사과 한 개에 그냥 뭐 10,000원씩, 뭐 20,000원씩 뭐 올라가지, 김밥값 올라가지. 뭐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요즘에 10만 원 갖고 나가 보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꼭 소매치기 당한 것 같이. 내가 떨어뜨렸나? 어디 갔지? 돈이? 이러고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금리는 오르지요. 월세값, 전세값은 오르지요. 주인도 어쩔 수 없으니까 월세도 올려달라, 보증도 더 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없는 사람들은 막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량 문제가 오죠. 물 문제가 와. 우리 한국에도 물 쓰는 데는 부족하지 않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동네 우물에 가서 물 떠올 때 여기다가 하고서 올라가서 양동이 항아리 이고 가가지고 물 떠왔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아프리카는 여인들이 이거를 이고 일주일을 걸어가서 물 한 번 떠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물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지구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 가지고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이 경유 자동차, 저도 지금 그 경유 자동차를 23년째 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제 자동차를 바꿔줄 때 됐잖아요. 제가 경유 자동차 23년간 타고 있는데 그냥 팍팍팍 나가서 이제 운영하지 말라 가지고 이제 시청에 신청해 갖고서는 저감 장치 달았는데 그 저감 장치 달아 가지고 지금은 조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유 자동차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제 방구도 끄면 안 돼, 트림도 하면 안 돼. 이 경유자 다 없어야 돼. 없애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과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로 바꿔가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추세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우리 앞에 현재 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이고 국가의 문제도 있어요. 전 세계 230개 국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문제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작아도 나라가 살 수가 없고 이거 너무 많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구촌에는 적정 인구가 예를 들어 70억이다. 그러면 70억만 살야 되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80억, 90억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결혼해도 애기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낳아봐야 한 명만 낳으려고 그래요. 이런 상태에 살고 있지만은 전 세계에다가 통계를 보면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한 명 낳기만 운동을 해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2억, 13억 되는 이런 나라니까 뭐 걷잡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지구의 인구가 그냥 80억, 90억이 되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잘 살아요? 잘 못 사는 나라가 계속 애기만 나오니까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의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이 이제 죽질 않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제. 안 낳고 빨리 죽으면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데 그게 아니고 낳지는 않는데 사람들 또 죽지는 않는데 이게 죽지 않고서는 그냥 좋다는 걸 다 찾아먹으니까 뭐 건강 보조식품에다가 뭐 아침 저녁에 뭐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뭐 몸에 좋다는 건 뭐 뱀부터 까마귀부터 뭐 안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고령화 사회라는 게 있어요. 고령화 사회. 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7% 이상 될 때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 20% 같으면요, 5사람 가운데 1명은 노인이네. 지금 이게.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분들은 어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노인 일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깃발 들고서 뭐 쓰레기 줍고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벌지만 여러분 그거 벌어가지고서는 뭔 나라가 경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라에서 있는 돈 나눠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벌어와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젊은 사람들 요즘에 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소비할 수 있는 먹어야 되고 쓰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 집안이나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출이 적어야 되고 그래야 저축을 하게 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겪게 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요양원만 늘어나죠. 장례식장 늘어나죠. 노인들에 대한 사람이 늘어나지만은 그러나 그거 갖고 나라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성시화 문제가 있어요. 이 도시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려라. 멸망시켜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협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 나라가 그냥 전체 산천 초목에 우상 단지에 들어서 버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국가가 없는 나라가 없는 그런 소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시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시형 문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그 TV 한번 틀어서 신들러 리스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영화 한번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1100명을 구합니다. 1100명. 그것을 신들러가 공격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은 신들러 리스트야. 그 신들러한테 리스트에 작성돼가지고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아나면 1100명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에 이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금리빨 뽑아가지고 그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반지도 뭐라 썼느냐면은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그런 글귀를 써가지고 주니까 신들러가 막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왜 팔지 않지? 저거 팔아서 10명은 더 구원시킬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지금 뭐 옷핏 같은 거 이런 거 금으로 만든 거 내가 이거 왜 팔지 않지? 이거 팔면 2명도 더 구원하실 텐데. 그러면서 영혼 구원으로 해서 1명, 2명, 3명 그 유대인들이 학살돼 갈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들러가 니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니트에 올라간 이름은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공장에 채용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숨기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 잡혀가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으로서 여기저기서 학살당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나라 없이 식민생활을 할 때 그때 서름이 얼마나 많았어. 창씨개 명하고 자기 이름까지도 바꾸게 되고 온갖 많은 그 어려움들을 당해왔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시화 문제예요. 성시화 문제. 그래서 외적인 환경 질병 가운데는 지구의 문제가 있어요. 국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인 환경 질병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환경 질병, 외적인 환경 질병, 내적인 환경 질병이 있는데 이 내적인 환경 질병에서는 가문의 문제가 있어요. 가문에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를 아주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싫어하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거니와. 여러분 3, 4대는 뭐냐? 한 대가 50년만 따져도요 150년, 200년이란 말이에요. 150년, 200년 동안 오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24가지의 축복을 줘요. 그리고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절에 쭉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저주가 임하는데 70여 가지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거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가문에 있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이제 각 가정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긴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을 어긴 집안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그냥 줄줄이에요. 줄줄이. 이 나라가 유교 그리고 불교 이러한 그 아래서 지배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 또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요 가정이 싸움터요.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가정에서 파란만장 우여곡절 신우회락 다 일어나는데 이 가정이 진짜 무서운 전쟁터예요. 여기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고 합하고 가출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모든 일이 전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있고 또 직장 사업장의 문제도 많이 있죠. 요즘에 직장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렵고
사업을 할 때에 성공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은 에휴 편하겠지 하지만은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오려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벌어야 비용을 다 쓰고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오는데 그 100만 원도 또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운영한다든가 무슨 뭐 사업장을 운영한다든가 이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요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무한 책임을. 그래서 내 것이 없어. 챙길 수가 없어. 거기 그 단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장들의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차 있고 회사 사장님들은 뭐 잠을 못 자죠. 이 교회 담임 목사도 끙끙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수입이 들어오고 지치는데 많이 들어오면은 좋은데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많고 지출은 고정적인 지출이 있잖아요. 전기세 내야지, 집세 내야지, 뭐 관리비 내야지.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그 하나의 그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그 물질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럴 적에 직장을 들어가서 누가 돈 모으는 가족들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를 말하면 11조를 많이 좀 한다든가, 좀 돈을 좀 감사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몇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와요. 특히 요즘에 나노기술하고 로봇, 이 나노기술하고 로봇 때문에 인간들이 그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현대 아산 공장에 보면은 땅이 10,000평이에요. 그 큰 땅에 공장이 지어 있는데 거기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누가 일합니까? 로봇 330대가 일을 하는데 그들이 자르고 용접하고 갖다 붙이고 뚝딱뚝딱 해서 자동차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동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요. 요즘에 로봇들이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비원도 로봇, 식당에 가면 주방장도 로봇, 병원에 가면 로봇이 수술해요. 의사가 수술하는 게 로봇이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로봇이 하게 되고, 저 독일에는 로봇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밑에 가서 아멘 하며 그 말씀 듣고 앉아있고, 중국에는 로봇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남아비 관생을 탑을 하면서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섹스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안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섹스 로봇 하나만 사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각종 우리 생활 가운데 로봇이 파고 들어와요. 요즘에 식당 가보면은 그 서빙하는 게 누가 음식 날라와요. 로봇이 음식 날라와, 로봇이. 지난번에 우리 네팔 갔더니 중국에 딱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가는데 카운터 가서 접수하고 나니까 앞에서 로봇이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를 쫓아오라 그래가지고 쫓아가니까 그게 엘리베이터 열고 올라가서 짐 다 내려주고 안 되고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 또 일을 해야지 돈을 주지. 무노동의 무임금이잖아. 일을 안 하니까 돈도 안 들어와요. 로봇이 다 찾아가 버리네, 기계가. 그리고 주방장을 로봇을 시켜놨더니 말썽을 안 부려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음식 만들어도 뭐 돈 더 달라, 뭐 노사분기도 없고 아무것도 불편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편해,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막 밤새도록 만들어 놓고 다 하니까 그 뭐 편하지. 요즘에 주유하려고 가면은 전부 셀프래. 사람이 없어요. 전부 기계가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두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병, 외적인 질병, 내적인 질병,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 환경적인 질병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환경 질병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영접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열리를 제쳐놓고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복이 오는가 보세요.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리고 악한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세 가지의 복이 오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맞이하는 것 같으니 모든 건 형통이거든요. 형통.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오는 겨와 같지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덩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대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우리 나라가 복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덩이. 그러면요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마귀 사단 대적해서 물리쳐버리고 악한 영들, 요즘에 역사는 악한 영 12가지 영이 있어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이 주변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요 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드러나고 쫓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저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11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제가 11년을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 5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상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헛바람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드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 제가 영령을 주옵소서, 지력을 주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 이 구할 때에 삼각산에 올라가라. 근데 그때부터 삼각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갔어요. 매주 월요일 날 올라가서 밤 10시 넘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오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2005년도 8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만 가거라. 얼마나 기쁜지요. 해방됐어요. 해방. 그래서 아멘 하고서 이제 2005년도 8월 달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9월 달에 제가 기도 가운데 전부 때문에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무기는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불인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피피피 외치면서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그 뱀하고 싸워서 제가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런 말이었어.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우리 장씨 집안에 따리트가 앉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방해를 했던 이 사단 마귀가 떠나갔으니까 이제 고생은 끝난 게 틀림없죠. 이제 고생은 끝났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베스가 이렇게 구했어요. 주여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됐단 말이에요. 제가 뱀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같이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응답이 와버렸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3개월 있다가 교회 성장 연구소로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이런 사역을 해가면서 지경이 넓어졌어.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아카데미가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300명 500명 막 몰려오고 내가 가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달려오니까 그래가면서 막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15년 정도를 수많은 훈련시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경이 넓어졌어요. 지경이 이 악한 영하고 싸워서 우리 가정의 가문 가운데 흘러내리는 이 수상대들 흘러왔던 우리 가정에 쪼아리 틀고 앉아있는 이 사단과 마귀와 악한 들을 몰아내버리니까 뻥 뚫리는 거예요.
막힌다면 무너져 버리고 목장거림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직접 확 내려오게 되고 믿음의 그걸 키워가지고 전부 다 받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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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이 근원적인 환경 질병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면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다 몰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10계명, 큰 계명, 3계명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수인 계명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나가고 할 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24가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 앞에 레마 그리고 로스 이 말씀을 생활화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근원적인 환경 질병을 우리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환경 질병이죠. 지구의 문제, 온난화 문제, 식량 문제, 이 물 문제들, 국가의 문제, 성시와의 문제, 이런 외적인 환경 질병들이 있어요.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두 손을 들고 360도 뺑뺑 돌면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각산 11년 기도 끝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막 한국에서 저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그리고 일본으로, 대만에 가서 뭐 저 카오슝으로, 뭐 타이페이로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환경 질병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나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너로 인하여 천하만국의 복을 얻으리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임한 그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종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고 교회에 복이 임하고 직장에, 사업장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손을 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불같이 일어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데 이 사람만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다 뿔뿔 흩어져버려. 왜? 싸움꾼이니까. 싸움도 아니라 저 사람만 오면 무서운 거예요. 또 뭐라고 대밀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불행해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는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웬만하면 좀 넘어가야 돼.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뭐 사랑하지 못할 게 있겠어. 동물, 식물, 사람, 전부 사랑하고 나쁜 놈 좋은 놈 다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을 하셔요. 깨닫게 만들으시고 그리고 통해자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칼로다가 사람들을 정죄해가지고 다 심판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많이 알면서도 참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 내 생각으로는 뻔히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행동이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아직 덜 뒤집어져서 그래. 덜 혼나서 그래. 바짝 깨지면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 주여,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세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서 나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놈도 살아나고요,
망한 것이요 흥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환경 질병, 지구의 문제, 나라의 문제, 도시의 문제, 이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였어요? 내가 오늘날 밥이나 잘 먹고 그냥 짜장면 하나 먹고 그냥 무슨 녹두 삼계탕 먹고서 편하면 되는 거지. 뭔 그렇게 앞질 안 넓게 이것저것 따지는가. 그런데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도시의 문제가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후손들한테, 내 아들, 딸, 손자, 손자한테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최후의 보루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 두 개를 만드시는데, 그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바위에서 떨어진 돌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는 이거는 무너집니다. 예수님 이외에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문선명이한테, 무슨 박태선이한테, 이만희한테, 정명석한테, 사람들이 사람을 쫓아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바위에서 떨어진 돌멩이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에. 이 반석에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야 되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 되게 되면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부귀, 장소, 즐거움, 평강, 생명과 복이 다 있으니까,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잘 되니까 가정이 잘 되게 되고, 나라가 잘 되게 되고, 지구촌이 잘 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잘 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환경 질병, 지구라든가 국가라든가 성시화 문제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이런 생활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환경 질병을 치유하는 일인데요. 내적인 환경 질병 가운데는 가문이지요. 이 가계치유 할 때 사람들이 저거 이단하냐? 또 엉뚱한 얘기하네? 이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를 알고 두 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려가지고 3대, 4대를 어려워지는 그런 이 일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알지만 환경의 문제를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전가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 원죄가 깨끗이 씻겨진다고 했는데, 아니 조상들이 지은 죄는 또 뭐야? 조상들이 행했던 그 나쁜 모든 언행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뭐야? 이게 영적인 문제야? 그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전가된 것은 예수의 피로 다 씻겨졌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근데 왜 내가 또 조상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2단이니 3단이 나와라. 그리고 또 그 책을 읽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문제,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막힌다며 목장구름입니다. 여러분, 목장구름이 있으면요, 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장구름, 이 환경적인 질병 가운데서 특히 가문에 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 가문에 이 죄가 있을 때는 이게 목장구름이에요. 목장구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법적 근거를 없애버리고 계약을 해지하고 맹세를 취소하고 이것을 언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왜냐하면 마귀는 궁중에서 잡고 있고 사망세를 잡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큰 거를 하나 해결하고 그러면 조그만 것들은 차차차차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저하고 갈게 이 사단하고 이 뱀하고 싸워서 이기는 영적 체험들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집안을 확 뒤집어놔 봐야 돼요.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여러분의 집에다가 그 보혈 찬송을 메들리를 막 틀어놓고 집안에서 막 말씀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 국민일보 꼭 보시면 돼요. 국민일보. 이 국민일보는 복음 실는 신문이잖아요. 제가 국민일보 담임 목사도 하고 판매국장도 하고 교회협력국장도 하고 했었지만은 이 국민일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말씀을 싣고 내 문지방 밑에 들어오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이 유월했잖아요. 재앙이 유월했잖아요. 우리 집안에 보혈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이 밝은 불이가 되게 되면요. 날라오는 파리도 날라오는 모기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똥을 놓고 쓰레기 있고 차도 설거지도 안 하고 해봐요. 그러면요. 없던 모기도 없던 파들도 다 친구를 불러와 갖고서는 몽땅 다 달려와. 다 달려와. 그래서 이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맑은 공기 들어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힘들면은 보혈 찬송 레디오다가 막 틀어놓더니 노공이 틀어놓고 이번에 우리 그 성경 50일 말씀 쓰기 하고 암송대 할 때에 내가 그 부상으로 상으로다가 그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찬송가하고 복음성가하고 성경을 뭐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이나 무슨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모든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틀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놔도 꺼지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 선물하려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돼서 아무리 비싸도 그거 사서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가문에 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법적 근거를 끊어야 돼요. 맹세를 취소해야 돼요. 계약을 해제해버려야 돼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신발 신기 전에 벌써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1년 360을 한 번도 빼놓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뱀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래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뭐 근심이 떠나가고 했지만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유명해져야지. 더 지경이 넓어져야지. 할렐루야. 앞으로 230개국 다 가야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지. 건강해야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안 되지. 함께 하실 때 영원히 함께 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 오는 순간까지 눈 감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지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나와서는 이거 귀신 쫓아내고 악한 영들 마귀들 쫓아내는 그 기도를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질서를 지키라 했어요. 질서를.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이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해야 돼요. 이 상하좌우의 질서가 잘 잡히면 그것은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참 잘했어요. 항상 칭찬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항상 칭찬해야 돼요. 그것이 뻔한 얘기고 그것이 선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뻔히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고 또 하고 칭찬해야 돼요. 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데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욕하고 다투고 여기는요 항상 마귀가 존재하고
그는 불행이 존재하고 있어. 어찌든지 뭐 내가 나는 칭찬해야 돼. 난 축복해야 돼.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행복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날 국가 보세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4월 10일 날 총선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뭐 정당이 무슨 뭐 한 3, 40개 되는 것 같아. 다 자기들 잘났다고 그냥 공격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뉴스 보면요. 전부 부정적인 것이 99%야. 뉴스의 내용은 부정적인 게 99%지 뭐 잘했다 좋았다면 이런 얘기는 몇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이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참 잘했어요. 솔선수범하고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딱 이제 찍히는 거지. 이제 기억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을 적에 다 제쳐지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잖아. 얘기도 불순종을 해. 시켜도 안 해. 잃어버리면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안 가요. 안 가. 다 흘러넘쳐버려. 그릇이 작으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하고 늘 실패하고 늘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왕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가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맨날 어려워가지고 달라고 구걸하고. 오늘 어제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급한 문자가 왔어. 목사님 급합니다. 7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오늘 저녁에 반드시 드릴 겁니다. 이게 그냥 매번 떴어. 갈등이 많더라고. 내가 700만 원 있으면 보내고 싶지만은 700만 원도 없지만은 이것도 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반드시 준다는 거 이게 진짜일까 이게. 대개 보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주려거든. 오늘 저녁에 반드시 준다는데 오늘 저녁에 안 생기면 어떻게 할까 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죠. 700만 원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 달에 가지고 또 그 보내주고 있어요. 요즘에 보이시피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손해들을 보고 있습니까? 있어도 지금 줄 수가 없는데 없으니까 더 못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한테 자꾸 구걸하고 달라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나눠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서 큰 그릇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예수 안에서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자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로 잘 살았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은금과 육축이 막 풍부했더래. 은금과 육축이 막 풍부했어. 집에서 길리운 이 군사가 318명이야. 여러분 집안에 지금 경비병 몇 명 있습니까? 청소부 있습니까? 누가 간병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있습니까? 여러분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인데 318명을 지금 거느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아브라함만 아니야. 이삭이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었어. 100배. 창상하고 왕독해 돼서 거부가 돼버렸어. 야곱은 어때요? 지팡이 하나를 짚고 갔는데 막 2대, 3대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해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은 마귀가 갖고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갖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난이 아니라 부유, 저주가 아니라 축복, 실패가 아니라 성공, 질병이 아니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로 사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니 하고 쫓아다니는데 이 복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데 그게 바로 11조 헌물인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요 정말 간이 부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봐라. 아주 시험까지 해보라고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부어봐라.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이거 한번 시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입이 늘어나게 해줄 것이며 그리고 지출을 막아주겠다. 황충을 금하고 토지 소산이 멀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한다. 이런 지출을 막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뭐 자동차 사고 나고 이건 돈이 수수수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건강 지켜주고 안전선하지 않게 지켜주고 이게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을 막았다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을 못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감성금 하라는 거예요. 감성금. 이 감성금 할 때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누가 돈 뺏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인색함 하지 말라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데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감사헌금이에요. 11조가 있죠. 감사헌금 있죠. 근데 현재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 아이고 마음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작정헌금을 하면 돼요.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내가 나눠서 내겠습니다. 내가 한 번에 내겠습니다. 12달로 나눠서 내겠습니다. 이 작정헌금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도 주신다 그랬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심을 것도 주시고 의의 얼마를 더하게 하시고 연보를 넉넉하게 하도록 축복해 주고 늘 감사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해 주겠다는 5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 25년째 작정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지만 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우더라고요. 힘을 걸 주더라고요. 그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손보험이니 자동차 보험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보험을 들지만은 저 하늘의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하늘에. 거기다가 보물을 쌓아놔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작정헌금 등등인데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11절에 속전헌금이 나와요. 속전헌금. 이게 뭐냐 하면은 20세 이상 된 사람이 온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역이 뭡니까? 장티푸스. 오늘날 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유행병입니다. 이런 질병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세겔은 오늘날 돈을 따르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만 원. 반세를 내가지고 이 장막. 오늘날 보면 예배당이죠. 교회죠. 이게 운영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집에 온역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질병들이 오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오늘날요 사실 건강한 게 돈 버는 거고 병원 안 가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뭐 툭하면 뭐 10만 원, 툭하면 100만 원, 툭하면 1000만 원인데 병원에 가면요 병이 병을 끌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한 가지 조사하면도 다른 조사해. 저거 조사하면도 다른 조사해. 이 의사가 저 의사가 이 의사한테 계속 넘겨버려요. 1년 내내 병원을 쫓아내면 살아야 되는데 나가는 돈이 수수수수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헌금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생명의 속전헌금 몸의 질병, 가정의 질환, 우환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심으면은 장수의 복이 오고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이 와요. 그리고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이 와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와요. 이거를 알고 힘껏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심어놓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레마를 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레마를 봤는데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이거구나. 제가 그렇게 많은 성경 기절들을 보고 읽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오늘 아침에 야고보서 1장 27절이 마음에 확 타고 내 생각과 마음을 뒤집었는데 아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찾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면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손에 안 집힌다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떻게 하는 게 경건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하는 게 경건일까? 경건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작년 11월 2일 날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거룩한 운동부모를 창립하면서 제가 거룩함을 외칠 때에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은 왜 기도치유 안 하시고 또 거룩한 운동을 펼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치유하고 거룩함이 별개가 아니라 그것이 더 확대돼서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나가는 것인데 달걀시장 달걀 목회를 외칠 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원에 오직 치유할 때 시작이 기도고 끝이 치유고 기도 치유인데 이 기도 치유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벌려놓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끝나지만은 20일간 우리가 달걀시장 달걀 목회를 하면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은 오직 치유를 5번이나 나눠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은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봐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똑같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야고보서 1장 27절 두 가지 성경만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실천한다면 이미 신앙에서는 성공했고 목회에서는 성공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록펠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록펠러만한 사람을 지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록펠러만한 사람. 이 록펠러는 벌써 50살 때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병이 왔어 몸에. 알루피사는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1년 이상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자기 돈이 얼마인지 셀 수가 없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침대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한 시간도 하루도 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번에 결심드린 것이 내가 돈을 버는 데 세계가 최고였듯이 앞으로는 돈을 쓰는 데 세계 최고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돈을 탁 털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돈을 쓰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동 신인기도에 노아의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노인과 아동을 돕는데 노인, 과부를 돕고 아동, 부모가 없는 아들을 하고
거기다가 고원을 만들고 양론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록펠러가 그런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가난한 거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세운 대학만 24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는 게 4,928개.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고 짓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4,928개나 세웠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도 돕는다고 그걸 다해서 자선활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 축복하셨어. 할렐루야. 응?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니까 53살에 알로피시아병 들어가지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 사람이 98살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셔가지고 98살까지 장사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돈을 다 내가지고 록펠러 재단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줬는데 아이고 놀랄 일 벌었어. 42년간을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11조를 내는데 11조를 내가 세에서 얼마 낼 수 있어? 나한테 들어온 1,000만 원에 1억이요? 내가 얼마 계산할 수 있어? 근데 계산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 직원이 40명이요. 40명이 앉아가지고 11조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4,928개? 시카고 대학은요. 그 대학에서 나온 노벨상 받은 사람은 70명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이때 록펠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록펠러의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의 기도, 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자손들을 복되게 하고 이 자손들을 크게 성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록펠러 어머니가 뭘 했는지 알아요? 10가지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 가서 꼭 드려라. 11조 헌금을 꼭 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말씀을 읽고 시작하라. 저녁에 기도하고 잠자거라.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힘껏 도와라.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10가지를 줬는데 록펠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애쓰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이 여러분에게도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은 무엇이냐? 2가지를 이행하는데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봐라. 이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 대명사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비동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라면 70박도 하고 장학금 우리가 전하고 했지 않습니까? 1% 클럽에서 수입의 1%를 내서 부지헌금을 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모아서 우리가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동 힐링 기도원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노인과 아동을 돕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일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혼구원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자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돼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전후, 안목의 전후, 이생의 자랑,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큰 쾌락을 쫓아다니지 말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배로 가까이 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환경적인 질병에 대해서 근원적인 환경질병 그리고 외적인 환경질병, 내적인 환경질병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봤고 치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고 실천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환경 가운데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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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여기에 적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실행해서 복받는 저들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감동헌금, 생명속정헌금, 1% 클럽 홀리아미 구제헌금,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심고 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해 주옵소서. 확실한 성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천국 백성들로 축복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을 쳐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들의 증인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정신,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 지어다. 근원적인 환경 질병, 외적인 환경 질병, 내적인 환경 질병 다 치유됐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인자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권을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들라와 같이 록펠라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구하는데 앞장서 달려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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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떠나 그 성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퇴를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마도 고쳐 구속해주며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며 내 맘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엄청물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저렇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쓰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다. 영원히 가려다. 주여 주여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하늘나라는 먹는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오 저러겠어 바라바라바라가 날 열어버렸어 바라바라바라가 날 열어버렸어 바라바라바라가 바라 올려라가 날 열어버려버려버려가 날 열어버렸어 바라바라바라가 날 열어버려버려버려가 날 열어버려버려버려가 바라 우리가 날 열어버려버려가 날 열어버렸어 바라바라바라가 날 열었어 바라바라바라가 날 열어버려버리기를 바라가 날 열어버려가. 오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의 불불불불불불불불 성령의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성령의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주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주여 되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죄가 떠나갔습니다. 자범죄가 떠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태토를 통과하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짓을 악한 권세가 일절 틈타를 못하는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극복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주여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거룩한 운동본부에 주여 우리가 5월달 6월달 8월달 행사를 해서 3천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바닥입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술값과 피난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3천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천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천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문에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셔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